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특별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라고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 많아요. 즉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어찌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양육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다른 서신서들도 거의 비슷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복음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핍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못하고 잡다한 다른 거짓 교훈들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일서를 보고 있는 그 독자들도 그렇게 모든 초대교회들이 그런 이단들에 의해서 힘들었던 것처럼 그런 거짓 선생들이 또 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요한일서에 말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들 아니니, 빛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받은 사람들은 아니니, 너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가? 너희 안에 정말 진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또 그런 성도됨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7가지를 너희가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성도라면 너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 7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너희가 빛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빛의 사람이라면, 복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1장 9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죄를 자백하고 있지 않겠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심령이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가는 넓은 길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있진 않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고요. 또 5번째는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거짓말쟁이 아닌가?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6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에 오늘 말씀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세상을 미워하고 있는가?
그 세상을 탐닉하고 있진 않는가? 더 나가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5장 4절에 보면 그럼 그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그 세상을 이기는 자인가? 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이라는 거야.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뭘까요? 여기서는 코스모스를 말합니다. 즉 뭐냐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럼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악하다고 봐야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미워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똑같은 단어를 보더라도 문맥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요한일서가 지금 싸우고자 하는 영지주의가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다고요.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건 거룩하다. 이거는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이 잘못된 개념이 교회에 흘러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선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다니고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구속사적 세계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는 다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만지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진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직업 소명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목사로서 사역하는 목사로 소명받은 저만 거룩한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또 자녀를 키우는 일들이 그게 거룩한 일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예배로 서야 될 그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부딪혀 살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삶의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망가져버리면 이제는 다들 교회 안에만 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거룩한데 그럼 정작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하는 일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일로 치부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으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죠. 신학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해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에는 이미 우리의 신학이 뭔가 고장나 있는 겁니다.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밥을 먹고 돈을 벌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을 너희가 사랑하지 말라 할 때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대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어떤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당하지 않는 그 악한 것들, 그 악한 원리들, 그 악한 가치관들, 그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잘 계속 반복적으로 살펴봤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설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행함과 그 어떤 노력도 구원을 줄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 어떤 것도 껴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위험 있는 교리를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런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열매가 드러날까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 난 구원받았어. 그렇지. 그러고 끝나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래서 말하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기켄이라는 단어는. 즉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 아니니? 너희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죽어 있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에는 너는 너희의 욕심대로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역사는 영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지 않은 심령이란, 죽어있는 사람이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겁니다. 죽어있는 물고기는 절대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둥둥 떠서 그 물을 따라서 그냥 아무 힘 없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게 죽어있는 물고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결이 와도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니? 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 그러면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그게 마땅한 예배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이게 마땅한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됐는가?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정말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를 사랑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진지하게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 그러나 잠시 그렇게 힘있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사도 요한은 잠시 그 일을 중단하고 자녀들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아비들아 너희가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알았다. 청년들아 너희가 이미 그 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왜 그럴까요? 지금 완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너희들 세상 살아가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세상 조금이라도 살아가면 너 구원 못 받아. 점검하면은 나는 세상 사랑한 것 같은데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지금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 확신과 기쁨 가운데 있다면 괜찮아. 그래, 그거는 그 수준인 거야.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청년처럼 싸우자는 거 아니었어요? 싸워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무엇인가 아는 거.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즉 부드러운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지 못하지만 이제 너희는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도 먹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하나님이 널 사랑해? 자비로워? 물론 그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는 능력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는 홍해를 그 감격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청교도들과 개혁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꼭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는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예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지 않겠냐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저주하고 싶은, 꼭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는 꼭 하나님께 의도 터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지고 있었다면, 이제 구원받고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복됨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존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을, 그 세상 사랑과 너희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내는 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라는 겁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그 세상의 원리를 좀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성장하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다시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건 사탄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죠?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떤 원리로, 이 세 가지 원리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실은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의미로 써 있는 단어가, 약간 세상도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것처럼 이 정욕이라는 단어도 이게 우리가 번역할 때 정욕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된 건데, 이 정욕이라는 의미도 사실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 이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 있어요. 긍정적인 단어로는 어떤 원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정욕이라는 뜻과 동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유월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만찬을 하기를 원했다.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했다. 이 단어도 이 정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그 욕구라는 단어겠죠. 이 욕구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식욕, 성욕, 또 어떤 뭔가 하고 싶은 성취욕,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게 아니죠. 그런 것이 있기에 사도 바울도 거룩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욕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 배고파서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우리가 돈을 벌어 자녀들도 먹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싶으면 그게 다 죄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선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욕구가 죄가 되는 그 마지노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걸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는 그 삶을 살아가 보면, 예를 들어 식욕. 이거는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배가 고파야 먹죠. 우리 아들은 그 식욕 좀 있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래야 좀 먹이지, 그래야 크지. 좀 균형 있게 커야 되는데, 그 식욕이 떨어져 버리면, 그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욕, 이런 욕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취욕도 있어야 되죠. 성취욕이 있어야 좀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하고 좀 훌륭하게 자라죠. 자, 그런데 이 식욕이 만약에 이 식욕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탐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식탐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것이 있어서 내 것으로 충분히 난 만족한데 그걸로 모자른 겁니다. 이제 남의 것도 뺏고 싶은 겁니다. 없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식욕을 채워주셨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뭐가 더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 고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통제를 벗어난, 이제는 그러다 보면 그 욕망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죠.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에 내 자녀가 나를 만나, 내 자녀가 예배가 없는 그 자녀가 나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선언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를 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순서예요. 근데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먹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먹여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내 만족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기도 해보셨죠? 금식기도는 좋은 거긴 합니다. 금식을 해보면 느껴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첫 번째 날이 너무 힘들죠. 그죠? 두 번째 날은 좀 참을만 합니다. 세 번째 날은 진짜 힘듭니다. 그 세 번째 날 정도 되면 이제 철학자가 돼요. 내가 먹으려고 사는 건지 살기 위해 먹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삶의 목적이 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탐욕이란, 정욕이란 그 순서가 뒤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육신의 정욕을 시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당하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던 예수님에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죠? 너의 능력을 활용하여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죠? 뭘 지금 시험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으로 그 정욕을 통제하신다고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실은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 정욕과 탐심이 드러나는 게 사실은 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처참한 죄를 범했을 때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보니까 문제예요. 보니까.
창세기 6장 2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머리에 전달이 되고 우리의 욕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다윗이 처참한 죄를 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죄라는 게 무서운 게 내가 죄를 짓고 잊지 못하는 어떤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만큼 죄가 자라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암이 무서운 이유가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잡기가 좋은데 이놈의 암이 이게 이제는 우리가 걷잡을 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졌을 때 발견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죄가 꼭 암덩이와 같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를 종양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종양과 같아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사이에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뭐부터 시작한 거죠? 이걸 사무엘하 1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보는 게.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신문과 뉴스와 매스컴과 그런 잡다한 잡지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본다면 우리의 사고체계와 우리의 정서는 당연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이 옳다는 것에 젖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노출이 돼야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 마음에 각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이 직장에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왠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죠? 이제 말씀은 또 보지 않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가야 우리 아들이 잘 풀릴까요? 그러면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 대학을 가. 하나님이 그래야 도와주셔. 그럼 준비한 봉투를 꺼냅니다. 복치 내듯이. 이게 기독교냐고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면 말씀을 봐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말인지 내 마음인지도 분간이 안 가는 그 말씀을 찾으려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백한 삼위일체적인 말씀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코미디가 어딨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많이 통화를 해본 사람이야 전화가 오면 전화 받자마자 누군지를 그냥 분별하죠. 한 번도 저랑 통화를 안 해봤는데 저한테 통화했는데 제가 누구세요 물으면 실망하면 안 되죠. 통화를 안 해봤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애매한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명백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에 노출이 되고 그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야죠. 우리가 정욕과 탐심에 그렇게 힘없이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설교는 짧아집니다. 저도 체질이 돼서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제가 막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나 우리는 영화는 2시간을 너무 재밌게 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10분이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매일 하루 한 장 말씀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한다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몸이 피곤한 사람들이 드라마와 영화는 다 꿰뚫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거짓말 아닐까요?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사탄이 우리에게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십시오. 화려한 인생들이 나옵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부자여야 되고 여자는 이뻐야 됩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뉴스를 봅니다. 돈이 많아야 이게 팩트예요.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돈이 있어야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내 아래 둘 수 있다고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너무 일찍 알려드렸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중입니다. 이제는 그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멋지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 아무것도 안 해 보이는, 비천해 보이는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종려가지를 쫙 깔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쳤다고요. 몇 년이나 가요? 며칠 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종려가지를 붙들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었다니까요. 왜일까요?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입니다. 지금 괄시받고 조롱당하고 가난한 이스라엘을 다윗과 솔로몬 왕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강력한 군대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압제하는 저 로마를 보란듯이 뒤집어 이제는 전 모든 세계가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부러워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와서 다 금은보화를 바치는 그날을 꿈꾸고 그것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랐던 제자들도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에게 그날이 오면 나를 우의종 좌의종으로 시켜주십시오. 이게 뭐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높아지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서 우리도 높아지길 원하는, 높아지게 하는 메시아.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의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거 하시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게 하듯 가장 비참한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셨거든요. 왜? 그 예수님이 죽어야 열매가 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세상은 넓은 길을 원하지만 너희는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렴.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을 다 삶아 드셨어요. 그런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예수님 혼자 걸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넓은 길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종료주의는 뭡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료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게 종료주일이죠.
그때 찬양하는 게 뭐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부와 존귀와 힘과 그 모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종료주일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명확하게 아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01편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비천한 것이란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승리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던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 사탄들이 보여준 게 뭐죠? 이 땅의 영광을 보여줬다고요. 그 영광을 보여줬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죠? 안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없어질 것들이다. 그것은 순간 사라질 것들이다. 그런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교만과 자만과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특히 남자들은 싸움을 잘하는 걸 자랑합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남자들 세계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가보면 싸움 잘하면 짱이에요. 싸움 잘하는 게 인정받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성하면 이제 돈이 많은 게 자랑입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 이제는 동창회도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싸움을 잘하고 힘이 많아도 내가 삶이 비천한 것 같으면 동창회도 안 나가려고 하죠. 왜죠? 그때는 이제 가치관이 뭐인 거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 이제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돈 많은 세상 사람들에서 그 세계에서는 이제 뭐가 이제 권력이 있냐 없냐에 이제 자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른가요? 외모가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결혼한 다음에 뭐가 자랑이죠? 자녀가 자랑입니다. 내 자녀가 어딜 갔네, 어딜 취직했네, 뭐 했네. 여자들 만나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요. 어느 교회를 예전에 방문했더니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어디 대학교 몇 명 붙었음, 축하함.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가진 것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배운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자랑한 것을 이곳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얻어야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큰일 난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고요.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이생의 자랑을 시험 당하셨습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겠다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죠. 야, 굳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니? 어려운 길 하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널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한순간 너는 메시아인 걸 다 알 텐데 뭐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해. 어려운 길 택하지 말고 쉽게 가자. 야,
예수님 믿어서 너희가 영광스럽게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너희가 회장도 되면 세상이 야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해? 한 방이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요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요즘 교회들이 말하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돈으로 다 선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연예인들이 그 유명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쉽냐면 예수님이 그런 화려한 것을 통해서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이 되기 쉽다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날 때 다 도망간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하고 있지만 종려가지를 나무를 붙들고 예수여 어서 오셔서 했지만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당장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우상숭배자들을 만들기 십상이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어렵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고요. 전도를 이벤트로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전도를 그냥 하나의 이벤트를 해서 유명한 사람 불러갖고 거기서 막 축제 열고 많은 사람들 불러들여갖고 선물 막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1000명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그런 이벤트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은 그걸 원하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지만 난 그것이 없어도 행복해 라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뭔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는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벤트 했겠어요? 황제 초청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정주영 예수님 안 믿는데? 이건희 예수님 안 믿는데? 서울대생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는데?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다름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시편 115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내가 주목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화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됨이 아닐까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더 낮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성도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한다는 그 자부심과 그 어떤 사람들도 흔들 수 없는 그 정체성이 있는 게 성도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간 없어지고 사라질 것에 몸부림치며 그것을 쫓는 세상과 같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순간 없어질, 그래서 영원히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잊은 채 그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꾸 땅으로 끌어내려 그 순간 없어지고 싱그루처럼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사도 요한은 바라는 것 같아요. 계시록 18장은 사치하고 스스로 영화롭게 한 그 바벨론과 음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다 헛된 것이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 날 남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그것이 남을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가 닦인 데에 지피나 풀이나 나무나 금이나 보석이나 동으로,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뭔가를 세울 것인데 마지막 날은 공력이 불탈 거라는 거예요. 싹 다 싸질러서 영원히 남은 금과 보석과 은과 같은 삶이 있고,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이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란다.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고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 그러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그 삶은 반드시 후회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귀한 사도의 외침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